자, 오늘 로마서 14장. 그럭저럭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말이 좀 시원해지겠죠. 로마서 14장. 그리고 지금 이제 낮에 해가 뜨거워야 곡식이 잘 익습니다. 우리는 덥다고 하지만 곡식은 뜨거운 해를 받아야 곡식이 잘 영옵니다. 조금만 더 더위를 견디면 시원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원한 가을처럼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14장,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 7절, 8절, 9절.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 이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똑같은구나. 맨날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밥을 먹잖아요. 3살 때도 10살 때도 20살 때도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밥을 먹어도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은 드디어 혼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들어서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별로 되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믿음은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믿음이 확실히 섭니다. 믿음이 선다는 증거는 뭐냐 하니까 혼자 이 세상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실망이나 좌절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만큼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청년이 되죠. 밥을 안 먹으면 청년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부모가 돌봐야 됩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부모가 돌보잖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등학교 정도가 돼도 역시 돌보심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의 돌봄, 주님의 돌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으로 혼자 딱 섭니다. 그리 되면은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로마 14장 7절 9절 7절 8절 9절 찾았죠? 같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그렇죠? 8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성도들은 그렇다 이 말.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은 성경 그렇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이겁니다. 세상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옛날에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살이가 험악하게 됐죠. 뭐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이 세상을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적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적 없는데 8절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요. 정복자가 됩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잠시 어려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시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 믿음 있으면은요, 몸 나중에 다 낫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지금 가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가난이 떠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아, 이제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알게 돼요. 예, 그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영의 비밀 지식이죠. 그죠? 이 지식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차 하나를 고치려고 하면 차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차가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내 인생이 고장났다. 성경을 다 알아야 내 인생이 고장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채로 살면은요, 인생이 계속 고장나요. 그럼 고장난 내 인생을 내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리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지식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밥을 하루 이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루 이틀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밥을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운동해야 됩니다. 믿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애가 하루에 뭐 밤 10그릇 먹는다고 확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또 3그릇 먹고 내일 또 3그릇 먹고 꾸준히 먹으면 애가 큽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기도에 와서 늘 말씀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영의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살이가 참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자, 오늘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육신이죠.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육신,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몰랐어요. 이 인생 내 것인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조차 본인이 못 깨달아요. 모릅니다.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럼 세상 것이 뭡니까? 그거 쉽게 말하면 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가지는 즐거움,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평생의 시간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틀렸는데 틀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그래 사니까. 학교에 가도 그걸 배웁니다. 부모한테도 그거 배웁니다. 친구들한테도 그거 배우고 세상에 나가 배우는 게 그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다 소비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은 출세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세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가 어떠냐? 다 보면은 그저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몰라요. 원래 저래 살다가 뭐 그냥 그렇게 죽는 거구나. 저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손에 딱 쥐니까 아 저게 잘못됐구나 안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뭔 주를 위해 사느냐.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으면 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정답이구나. 그거 손에 딱 엉켜쥐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면 답이 아멘 그냥 나와버려요.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지면 참 좋겠지요. 시간이 참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 다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성경은요 언제나 정답은 말하면 이 정답이 다른 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이걸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감사하죠. 그 못 깨달으면 교회 나가도 맨날 엉뚱하게 산다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상 거 얻기 위하여 교회라고 예수 믿습니다. 실패자입니다. 100% 실패합니다. 답이 틀렸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이제 내 이 삶이 잘못됐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가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믿음의 정로는 뭐냐?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요 귀신 쫓아낼 것도 없고요. 바르게 살면요 병도 안 걸려요. 바르게 살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럼 평생 편하게 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뭐 귀신 쫓아낸다고 저도 처음 할 때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병 고신다고요. 처음 할 때 많이 그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실패자입니다. 세상 거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 100% 실패합니다. 절대 그래 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 하면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면은 하늘의 것 얻어집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금방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성경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올바른 인생 쭉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와도 딴 거, 세상 거 관심 있고, 교회 나와도요, 지 영혼은 관계없고, 내 고기 덩어리 이것만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 살면은 100% 실패자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그 한 가지 정답은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직접 인생을 풀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그게 그거구나. 여러분 앞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국가를 위해 사시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이 그거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세계 역사 인물들 중에 보면 인류를 위하여 뭔가 발명하고 발견하고 애쓰고 헌신한 그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근데 그것도 우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살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잘못 살게 되면 인생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세상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쉽게 말하죠. 부모한테 버림받으면은 그 아이는 고아라 그러는데 자기 부모를 몰라요. 버림받았으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을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럽니다. 버렸다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일평생 사는 게 힘듭니다. 돈 벌어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성공해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 인생 삶이 딱 끝나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영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사는 동안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 돼요. 이게 세상 사람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출세했는데 뭐 했는데 인생살이 무지 힘듭니다. 왜 그런지 본인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죠. 영의 원리 모르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 무지라 그러죠. 무지는 죄예요. 80년, 100년을 시간을 줬으면은 나를 만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천사도 귀신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결과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인생을 지난날 살아봤습니다. 절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 잘못 살면 안 되는구나.
성도들이 깨달은 것,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첫째로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살아있듯이, 내 몸이 건강하듯이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 몸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적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천사 귀신 내 영혼 압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압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천사 귀신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버림받았다 죽었다는 증거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천사 귀신 자기 영혼 몰라요. 그게 이미 당신의 영혼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몰랐죠. 그게 에이 뭐 그냥 뭐 돈 벌어 살면 되지 뭐 교회 아이고 절간 아이 그는 뭐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 나는 관심 없어.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관심 없어. 한번 살아봐. 무시 힘듭니다. 어째그래 인생살이가 힘드는지요. 눈물 흘릴 일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인생의 고난이 왜 오는지 괴로움이 왜 오는지 알 길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 가지면 금방 압니다. 그거. 아, 저 사람 세상 잘못 사는구나. 잘못 사니까 인생이 잘못되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안에 있는 내용 영의 원리를 항상 여러분이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자라고 그리고 인생이 빨리 편안해집니다. 고생 안 하고 살려고 하면은 성경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요 절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은 빨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 들어가지. 공부 못하면요 좋은 직장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요 성경의 영의 원리를 깨달아. 영의 원리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 혼자 집에서 안 돼요. 지식의 말씀을 가진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애들은 좋은 선생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 만나면 실력이 빨리 자랍니다. 실력 없는 선생 만나면요 맨날 걔는 공부 못해요. 그만 선생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되면 그게 목사입니다. 언제나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설교로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 영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 영혼 살아있는가? 내 영혼 죽었는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 후닥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1000번 만번 고백해도 영혼 죽어버리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천사 귀신 절대 모릅니다. 설명도 못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설명 다 합니다. 천사들의 활동 귀신의 활동 천사들이 뭘 하는지 목적이 뭔지 귀신이 목적이 뭔지 그걸 다 알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고 지식의 말씀 얻은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하고 영의 원리죠. 영의 이치라 그럽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생각 그래 하면 안 돼. 네 생각 그래 하면 안 돼. 그럼 네 고생해. 너 말 그래 하면 안 돼.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되고 안 된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지 맘대로요. 그냥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노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맨날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행복하다면 교회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지 맘대로 살면 되지.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계 종말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지을 준비 다 됐어요.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거 이제 준비 완전히 다 됐습니다. 이제 중국 보세요. 지금 환란 고통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막 폭으로 때리는데요. 전 세계 전쟁이죠. 야,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 저는 알죠. 이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죠. 언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뭐 10년 후에 오든지 항상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 있으면은 영의 원리, 영적 존재 본인이 알고 본인이 설명 쫙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안다고 고집해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안다면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 정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나는 성도인데 성도도 알아야 돼요. 성도라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는 복 안 받습니까?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으려면 성경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려면 성경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런 거구나. 나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성도들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게 가장 바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어려운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는 동안 내 인생이 편안해야 됩니다. 첫째는 편안해야 됩니다. 그 편안하려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사고가 없어야 돼요. 사고 있으면요 절대 안 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고 많이 났잖아요. 정말 눈물 나는 일들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은 경팍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험한 말이 막 나오죠. 악한 생각도 막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살이가 고달프면 그래 됩니다. 어릴 때 옛날 양아치 이야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지금은 양아치가 없습니다만 제가 클 때 동네마다 양아치 다 있어요. 걔들요 험악합니다. 입에서 욕 그냥 나옵니다. 7살짜리가요 담배 피우고요 7살짜리가 할아버지 보고 야 임마 이리 와 그럽니다. 7살짜리가 할아버지를 보고 걔들은 예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없는 애들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지고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그게 이제 인생살이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착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내가 안 편하니까 이게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산다면은 사람은 고통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인생살이가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요 살만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입에서 욕이 안 나옵니다. 사는 게 좋으면요 남 두드리 패지도 않아요. 내가 편한데 뭐. 그래서 가난한 동네하고 부자 동네하고 차이점이 그거죠. 가난한 동네는요 매일 싸웁니다.
부자 동네는요 지지군도 쫙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동네 가면은 막 왕창왕창도 막 사람들이 막 옥적옥적 그러고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 동네 가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 참 이상하다. 가난한 사람 동네는 시끄럽고 부자 동네는 왜 이리 조용하냐. 원래 그 부자는 원래 조용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영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살이가 고달프면요 삶이 험해집니다. 내 인생살이가 편안하면요 그냥 편안해요.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영혼 살려야 되고, 두 번째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병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봐도요. 자기가 자기 몸을 병내고 있어도 본인이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뭐 건강하게 살겠다고 뭐 운동하고 약 먹고 뭐 다 하는데요. 딱 멀리서 보면요, 지 몸 지가 망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성경이 깨달아서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다 건강 다 잃어버리잖아요. 너나 나나 다 뭐 공부한 것도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말 잘한 것도 소용없고, 얼굴 예쁜 것도 소용없어요. 늙으면 똑같아요. 그냥 버벅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의지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행복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본인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세상 거 얻으면 행복하겠다 해봐가 살았는데 이게 마지막 인생이 그래 됩니다. 정 비참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이제 그렇잖아요. 재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늙어도 절대 처리 안 될 거야. 걷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밥을 못 먹거나 비참한 인생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늙었을 때 그냥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러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 나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도 최소한 비참한 삶은 면해야 되겠다.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여러분 인생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거는요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가질 거는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질 건 두 그래 그랬죠. 믿음과 건강, 그건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거 움켜쥐어야 세상 살지. 두 개 중 한 개만 없어도요 비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확실히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건강 분명하게 움켜쥐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야 돼요. 그게 지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알면 되게 쉽습니다. 절대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마지막 깨달은 겁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자식 잘 돼요. 자식이 안 되면요 부모는요 죽을 맛입니다. 그건 부모 돼봐야 알아요. 부모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하는지 알 게 없어. 우리가 세상에는요. 그래 막 학원만 무조건 보내고 막 공부만 시키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복의 사람이 돼서 복을 자식한테 상속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늘의 것을 내가 가져서 하늘의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은 자식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옛날에 예수 믿으면 자식이 다 잘 되죠. 기독교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다 잘 돼요. 거꾸로 예수 잘못 믿으면 자식이 안 됩니다. 그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돼야 되는구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편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이제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절대 쉬운 말인 동시에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다 풀어야, 여러분이 진짜 풀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면서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쉽게. 저 여자가 내 엄마다.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돼야 돼. 그러면 내 엄마니까 내 문제 다 해결해줘. 저 여자로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예수는 나하고 관계없어. 근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뭐 비밀이랄 게 없습니다. 뭐 간단한 저 여자가 내 엄마다. 저 여자 내 엄마가 되면 돼, 내 엄마가. 근데 저 여자 내 엄마 안 되면요, 다시는 저 여자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인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내가 은혜를 얻습니다. 하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요. 죄 사함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죄 사함입니다. 용서. 언제나 죄 용서 받아야 돼.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죄 용서 받은 자여, 너는 복이 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그걸 알 길이 있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날 지은데 그날 틀림없이 씻어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준다.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한다면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본 안 받으면 고생이고 본 안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기도가 뭐냐 이걸 다 깨달아야죠. 첫째는 회개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의회기도, 세 번째는 기경기도.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기도는 딱 한번 성령 받을 때까지만 기도하면 돼요. 성령 딱 받으면 그 다음 의회기도, 기경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먹어야 돼. 살을 먹는다는 게 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가 이제 기도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설명을 쫙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돼. 영의 원리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냥 치자면 그냥 주세요 뭐 그러면 되는가? 아니요. 그거는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없이 좋은 목사 만나야 됩니다. 진짜 목사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목사는 성경의 원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지만 성령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요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행동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됐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인생을 바로 살면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요, 내가 안 되면 내부터 예수 안 믿으면 내부터 때려쳐 버립니다. 안 되는 거 왜 믿냐? 돼야 돼요. 근데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 이 일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기도하여 은혜 얻고 말씀 깨달아 진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다고 뭐 우리가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은 주님 위하여 사는 방법이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방법이고, 내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은혜와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걸 하늘의 것 얻는다 그러죠. 그래 하면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보면은 주님 위하여 살아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종처럼 되겠다. 막 그런 나쁜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섬기면은 네가 행복해진다. 부모를 섬기면은 자식이 행복해지잖아요. 부모에게 대적하면요, 자식요 뒤지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쫓겨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그런 거구나. 오늘 이 내용 다는 설명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절대 살지 마세요. 실패자 됩니다. 주님 위하여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어려운 내용인데